여러분은 생애를 살면서 정말 이 물 같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일본한테 한일합방 되면서, 그때 1910년이죠. 1910년에 한일합방 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온 국민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저 일본 일본의 그 쪽발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예 노릇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만주로 가고 세상 바깥으로 많이 흩어져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많은 세계 속에는 옛날에 그 노예처럼 갔던 사람들, 팔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처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서 세계 여행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또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흘렸던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 백성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눈물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흘리는 그 때가 언제인가, 또 그리고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그냥 뭐 살지, 뭐 나라 망했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가장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고 또 가장 힘들고 고난받고 그랬을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의미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풍족해서 흘리는 그러한 뭐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펑펑 흘리는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제약된 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의미가 보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새로운 우리의 그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을 살면서 잘하면은 우리나라도 이 펑펑 흘리는 눈물을 많이 1910년도와 같은 한일합방 되었을 때에 그 흘렸던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아주 섬찟하게 그렇게 이 감동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대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매스컴이라는 걸 통해서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게 뭐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이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펑펑 흘리는 이 눈물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변화로 일으키게 되게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더 나가게 하는 그러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전혀 감동이 없을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은 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애곡하는 데 가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정이 메말라 있고 삭막한 그런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로 관용되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불법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전혀 정말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될 수 없는 것들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 삭막한 세상이 왔을 때에는, 강박한 때가 왔을 때에는 우리는 바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요, 세상은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폭삭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도저히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 황폐되어지고 내 마음이 삭막해지고 생명이 죽어져가고 그리고 강력한 파괴가 막 일어나게 나더라도 또 비웃음이 넘쳐나도 아무런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만약 우리 자신이 된다면은 우리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눈물을 여러분도 함께 찾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들은 야, 너희 눈에 눈물이 너무 말랐어.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냐? 뭐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바로 눈물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주에는 예레미야를 배웠는데 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를 명월망으로 보는 그 때가 그때에 그 멸망의 전에는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방송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멸망해. 우리나라 망해. 야, 우리나라 망하니까 너 회개하고 너 우리나라 망할 때 너 바벨론한테 덤비지 말고 그냥 붙잡혀가. 그러면 보호했다가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뭐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했다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그 예레미야는 백성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너희 눈물 좀 흘려봐. 나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도 이 시대 가운데에 사명을 받았으면은 눈물 좀 흘려.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너희 알고 오늘 나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는 참 신기하게 됐어요. 이건 시가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가서의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그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요. 사모님, 우리 애가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까지 돼 있죠. 1장부터 5장까지. 근데 보게 되면은요. 1장, 2장, 그 다음에 3장은 3장, 4장, 5장을 하면서 전부 다 이게 5장만 빼놓고 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어의 그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레, 베스, 김멜, 달레, 해, 바부장 이렇게 가지고 22글자가 자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모의 순번대로 이 글을 다 쓰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씩 해가지고 알렙을 갖다 3절하고 또 그 다음에 베스를 갖다가 3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3절씩 해서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운율을 따라서 쓴 것을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쓴 그 시가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이 마음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가를 읊으면서 굉장히 시적인 사람이었구나, 감동적인 사람이어서 문학적인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이제 8, 9월 이제 한 9일쯤에 이 그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이 노래를 했는데 이 애가서를 갖다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애가서는 그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눈물을 자아내면서 그들의 옛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전 파괴 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그 아주 굉장히 가장 영화롭게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당시에 파괴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AD 20년경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러한 그 이제 마음을 알아서 헤롯이 그 일에 한심을 사기 위하여서 AD 20년서부터 그것을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완료를 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진 때가 AD 64년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한 6년밖에 버티지 못하다가 6년밖에 버티지 못하다가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할 때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외적의 첩약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슬픈 때가 바로
이 성전 파괴의 시기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가장 여러분 애곡하면서 마음의 눈물을 팡팡 흘립니까? 사업하다 망했을 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그리고 또 젊을 때에는 연애하다가 변신당해가지고,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그냥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죽을래 하면서 그냥 막 공갈치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애곡할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여러분 찾아보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에 가장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애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애가서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는 이제 그 애가가 시가가서를 쓴 건 5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참상,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고, 그러한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장에 있어요.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쓰고 있고, 3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매맞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탄식. 4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애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들인 거예요. 이건 뭔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가면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가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애가서를 보게 되면은 1장 가운데에 제일 처음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슬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애가서는 이거 읽기도 전에 생각하는 것이 슬픔이 이거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이 성이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런 현재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슬픔이 왜 내가 슬퍼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어땠는데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때요? 사람이 많았어서 이런 시랄성에 그때는 막 흥하고 사람들 무역하러 오기도 하고 막 뭐 친척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 막 뭐 사람들이 뭐 그냥 흥청망청해서 막 도로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요? 적막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전에는 열국 가운데서 크던 자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서 막 오고 이제 다윗 때에는 조공바치러 온 사람도 많았었고 이랬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대. 과부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먹을 것도 없어. 그 사람 집에 오게 되면 점심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모든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홀로 가는 자 같은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 또 뭐라 그래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대. 공주는 어때요? 야, 저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저 나라 임금이, 제 공주의 아버지는 임금이시니까 나는 그 공주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나는 신세가 피겠구나. 부마가 되어서 이날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이래서 공주라 그래가지고 그냥 경치 떨어졌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는 어떤 자? 노예, 가장 낮은 자, 그렇죠? 억압받는 자, 이런 자가 돼. 포로. 이런 자들이 노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주였다가 이제 패배하여서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살기 좋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기도 좋고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발전돼 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요. 다른 나라 여행하는 거 보게 되면요, 아이고 차를 갈아타는데도 그냥 몇 시간씩 걸리고
그냥 이 도시에 저 도시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거 차 타고 뭐 삐끼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돈도 등쳐먹고 막 이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이게 인프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1분도 안 틀려, 몇십 초도 안 틀려, 그냥 전철에 가려면 정확하게 시간이 딱딱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이 틀림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곳 살고 싶어요. 막 이런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요, 쫄딱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형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이 요구되는 시대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누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이 삼천리 반도가 이제 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가장 잘 살고 오는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 이때가 잘못하게 되면 나락으로 빨아져가지고 저기 조선시대 저기 막 옛날에 그냥 그 막 초막집 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로 떨어질까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물을 흘려야 돼.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피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그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뭐 보세요. 여기 보면 2절 말씀,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사로잡혀간데 그 다음에 그가 연루 가운데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모든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모든 핍박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고 이제 막 늘어지게 생겼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할 때야.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기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눈에 탁 띄는 것은 뭐냐면은 5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런 말씀을 써 있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는 무슨 말? 예루살렘의 죄가 많음으로, 시온의 죄가 많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워서 편하게 있을 때입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심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말 어찌 보게 되면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막 고통하고 막 마음이 끓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고, 이 나라가 과연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이 휘황찬란했던 영광의 시대를 끝맺음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4절 말씀을 봅시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한 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하는데 그 도로들이 슬퍼한다는, 도로들이 왜 슬퍼해? 왜냐하면은 도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그런 절기가 되게 되면은, 때가 되게 되면 많이 나가서 축하하고 막 그냥 축복하고 예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비할 줄 모르는 자들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양심도 없고 어떤 법칙도 없고 법도 없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이게 바로 뭐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법이 없이 이렇게 막 나는 사람들은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갖다 휘저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사법, 행정, 입법 전부 다 독점해가지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고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들 가운데에는요, 모든 것들이 탄식과 근심과 공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에 되어가는 꼴들을 보게 되면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매일마다 금식하면서 배 뒤집어 쓰고 다윗처럼 배 지혜 위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금식해야 할 때인 걸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금방 뭐 요새는 국가에서 뭐 25만 원씩 준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거 타먹으면 좋겠다고 막 뭐 언제 안 주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요, 그거 받아먹고 나면은 더 힘들어져. 더 어려워져. 물가 오르고 모든 세상 가운데 어려워. 또 여러분 무슨 뭐 14조를 동원해가 14조를 갖다 빼다가 어떻게 뭐 빚을 진 사람들 탕감해 준다고? 그 돈 갖고 어떻게 하려고? 누구 탕감해 주는데 그거? 그 사람들은 뭐 했어?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그냥 정말 뼈 힘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한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 사람들한테 탕감해 준다고? 참 웃기는 나라 짬뽕들을 진짜로. 아이고, 짬뽕이 이게 중국 건지 뭐 우리나라 건지 알 수 없지만 짬뽕들 좋게 하려고 짬뽕들 좋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 우리 세금인데 왜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짬뽕들 갖다 주려고 그래. 웃기는 짬뽕들 진짜로.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모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야, 넌 너희 가운데에 이런 것이 없으면 탄식과 근심과 근심과 공고가 너희의 삶 속에 번복이 될 거야. 이걸 지금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고함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혀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건 뭐야? 나라가 망해 잡혀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의 종이 돼버리고 그들의 무슨 뭐 놀이객감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시온 가운데 계시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가서 부르짖어봤자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마음이 둔탁해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망했다. 다 도망가 버려. 뒷돈 여기 이렇게 말하고, 그의 지도자는 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군대 모집해가지고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항복. 나도 내 살뿐인 내 목숨 찾아야지.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어찌하다 나라가 이 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지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요. 모든 것, 아니, 마약이 들어오면은 마약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들 제가 감방에 집어넣고 사형시켜 버려야 되지. 수사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놔. 이게 무슨 나라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행패를 부려도 그것을 간첩으로 잡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이게 무슨 나라요? 이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가 항복한 거야. 마음대로 해주셔서 좋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들 먹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잡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는 지들 독재해가지고 마음대로 국민들 그렇게 지옥 가운데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정치가들이 이게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릴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 대응할 줄도 몰라요. 아이고, 뭐 과반수 이상 뭐 표가 3분의 2가 됐으니까 대통령도 물러가고, 그리고 또 뭐 탄핵하니까 뭐 국무총리 물러나고, 그다음에 뭐 장관들도 물러가대. 나중에 누가 그 나라 이끌어갈 거야? 지도자가 없는 거야. 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거야. 지도자가 없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혼란과 위로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 이거는 망한 땅을 따래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기억하였다는 거. 기억하였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짜장면 먹고 어디 가서 탕수육 먹고 또 무슨 뭐 불고기 먹고 어디 가서 또 회 먹고 또 뭐하러 다니고, 이거 즐거움이에요? 여기 나온 즐거움은 어떤 의미가 속에 들어있냐면은 가치라는 게, 가치라는 깨달음, 가치 있는 것을 여기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옛날에 그 기억했다는 것은 그 가치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왜 기뻐하였지? 내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어떤 속에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정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어.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가치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정말 진정한 참된 그 즐거움의 그러한 가치를 갖는 그러한 아버지 기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되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되살려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 보면은 8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나를 깨달아내는 거예요. 나를 벗겨내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누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예전에 제가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냥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확 벗어 던져.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이 자기가 뭐 임의대로 추고 싶어서 추는 춤인지 알아요? 음악 틀어놓으니까 막 고고춤 추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춤인지 아십니까? 그 춤은요, 자기도 모르는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에 의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 배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감동에 의해서 그는 그때 춤을 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벗어야 던져버려야 돼.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 모습이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내가 현재 어느 곳에 떠다 있는지, 현재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묻었던 이 건물들, 그리고 막 똥과 같은 그냥 그런 더러운 것들, 막 발바닥에 이곳저곳 밟고 다녀가지고 덕지덕지 붙은 거 지는 것 같은 더러운 모든 병균들이 있는 그 득실질하는 그 더러움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범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우리가 주변에 두는 여러 가지 억압된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갖다가 감찰하소서. 자기를 감찰해달라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찰한다는 건 뭐야? 나를 벌게 던지는 거야. 나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이 일들, 행동들, 내 말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를 판단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감찰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훔쳐잡으려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집에 금덩어리, 키우던 무슨 소들, 양들 다 훔쳐왔겠지.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야? 성전을 파괴하며 그의 하나님들을 무너뜨려 버린 거야. 진정한 보물들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되게 임하여서 그때 그냥 은혜를 받고 방방 뜨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어느 곳에도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눈물 콧물 흘면서 그들에게 그 순간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지금 우리는 지금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냐 말이에요.
살만하고 먹을 거 많고 아주 돈 이제 우리가 어떤 아쉬운 소리 할 수 없지. 그냥 뭐 내 누릴 수 있으면 다 누리고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보물이 당신 속에 있는지. 왜? 당신이 마지막 그때 종말의 때에 주님 가실 그날에 그리고 당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보물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그 보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물은 당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믿음 가운데 여태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였던 그 순간순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 악한 것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나도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고 또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도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악한 자들에게 손에 넘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들을 그것을 파괴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들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그 보물들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 여기 오늘 에가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식까지 삶아 먹었대. 얼마나 부지할 겁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어? 자기 목숨 살라고?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지 새끼도 잡아먹는다니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속에 내가 묻어져 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들이 지옥. 그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르하우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요, 이 도인과 같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슬만 먹고도 살고 솔잎만 따서 먹고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속에 매몰돼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보물은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즐거움의 기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죽은 존재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여러분, 보물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바꾸어버렸대.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가 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 양식, 진정한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뭐라 그래요? 돌보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예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580년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예레미야는 그냥 경고의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 눈물을 뿌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43번에 읽었었던 이 말씀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내 양심을 바로 찾고 내 안에 성전된 것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됨을 분명히 알아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성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로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망자의 길을 우리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